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땅이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7번째 충성입니다. 충성. 지난주 양선, 착함이란 열매에 대해서 하면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충성은 양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열매이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착함이란 열매, 착함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로서의 착함이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착하다 하는 그 단어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착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충성도 이 착함과 근본적인 성격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충성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착함과 충성, 양성과 충성,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도 나란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나란히 너무 밀접한 거의 비슷한 그런 이제 성격의 두 열매이기 때문에 나란히 이렇게 두는데 그럼 왜 이것을 구별할까요? 착함과 충성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네가 작은 일에 착하게 했으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차이는 뭘까요? 착함과 충성의 차이, 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가 다를까요? 그 차이는 바로 지속성, 꾸준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성은 무엇인가? 착함이 끝까지 꾸준하게 일관되게 계속되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은 마지막 결산에 가서야 확인되는 열매입니다. 결산할 때 확인될 수 있는 열매가 충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예수님께서 24장과 25장에 그 결산의 때에 대한 5가지 비유를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관한 비유를 5가지를 들려주셨습니다. 5가지를 24장에서부터 이어서 들려주셨어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였냐면, 두 여인이 같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인자요 오는 것도 그렇다라고 같이 맷돌 간다는 건 협업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은 남는, 마치 도둑이 오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인자가 임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주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청지기, 악한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이 돌아와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결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비유인데, 여기도 보면 충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충성이 여기도 같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 열처녀 비유입니다. 25장 우리가 방금 읽은 14절부터 읽었는데요, 바로 앞단락에 나오는 말씀인데 열처녀 비유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열처녀가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더디옴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었죠.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5처녀는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가 더디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네 번째 비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본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단락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구별해서 양은 영생에, 그리고 염소는 영벌에 처하겠다 하는 거. 이제 이 5가지 비유가 다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있게 될 마지막 심판, 결산의 자리죠, 그죠? 그 결산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이어하시는 가운데 2개의 비유가 충성에 관한 비유라는 거죠. 여러분, 충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열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충성은 그냥 우리 그냥 천국 가서 우리가 받는 상급의 뭐 차이가 있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0절을 보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어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지옥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충성은 우리 구원을 결정짓는 말씀이라,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 아닌가요? 선물로 구원받는 것 아닌가요? 충성이란 열매로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냥 내가 믿는다는 고백의 믿음이 아닙니다. 충성된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충성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그때 가서는 좀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결산 때 가서야 확인되는 열매인데 또 기회가 없습니다.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충성된 종인가? 나는 충성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충성의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인가?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니까,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주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아주 활발하게 아주 사역을 잘한 목회자, 목사 정도 되겠죠, 그죠? 선지자 노릇한다는 건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많이 행하면서 많은 열매들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스스로 충성된 자라고 여겼겠죠.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 주님 충성은 고사하고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마지막 결산의 자리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사실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날에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충성된 성도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제자교회는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뭐죠?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제자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 말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충성하는 교회입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충성된 것은 무엇일까? 왜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의 종이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그 두 사람은 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실까? 그 기준이 뭘까? 그 기준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충성되다라고 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충성이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충성되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주님의 종됨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자랑하고 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과 15절, 19절 이 세 개 구절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어요. 14, 15, 19절 15, 19절 함께 볼까요? 14절, 15절, 19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9절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생에 대한 요약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것을 맡기시고 지금 그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결산하시러 다시 오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의 것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주인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충성되지 못하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 세 번째 종을 보십시오.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의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이 1달란트를 받았어요. 땅에 묻어뒀어요. 그러고 나서 주인에게 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인에게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네. 어디 있죠? 몇 절이죠? 네, 24절입니다. 감사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도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주인은 이 종의 논리가 어떤 겁니까? 뭐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땅에다 그걸 묻어뒀던 겁니까? 예. 이 종이 생각할 때 주인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종에게 돈을 맡겼다가, 그죠? 자기는 모으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고 그냥 수고도 없이 이득을 얻는 그런 주인으로 여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들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장사해서 그 벌면 그 누구 겁니까? 누구 거 되는 겁니까? 종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종이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이건 내 것도 아닌데, 그죠? 이건 종은 주인이 자기는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아니고 우리 종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재산만 불리려는 거니까 이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봐야 나한테 이득 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장사라는 것이 늘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종이 져야 되는 거예요. 잘 되면 주인 거, 못 되면 책임은 종이 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종이 생각한 거예요. 아예 그냥 땅에 묻어둬 버리자. 예. 주인 걸 손도 대지 말아 버리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주인 걸 안 썼으니까 주인과 결산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죠? 주인 앞에서 내가 책임질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논리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있는데 유시티 교리문답에서 죄란 무엇입니까? 할 때 어떻게 대답했죠?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한다. 이 종과 같은 거예요. 뭡니까? 나는 주인과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나는 주인과 관계없이 그냥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주인이 준 거는 그냥 그죠? 예, 땅에 묻어두고 나는 주인하고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 앞에서 심판도 안 받을 겁니다. 주인과 나는 이 결산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입니다. 왜 이게 죄입니까? 이게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주인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만 살겠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바벨론 성을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 영광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은혜 주시기를 잠깐 제한하시자 그가 7년 동안 소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사실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호흡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인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때가 있죠. 오늘 30절 말씀에서 바깥 어두운 거에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주인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에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가면 하나님 은혜와 임재가 없는 곳에서 영원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에게 준 이 마지막 판결이 공정한 판결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 종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살 거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책임질 것도 없다라는 이런 논리로,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 종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충성된 종이냐 게으른 종이냐의 차이지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충성되다, 게으르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바로 이 종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종됨을 인정하는가 하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5달란트 받은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바로 주인이 주신 것을 바로 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또 이윤을 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각적으로 순종한, 이게 종의 본분이거든요.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의 본분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됨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또 적극적으로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도들에게서 볼 수 있어요. 사도들이 서신을 쓸 때,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그렇고 베드로가 그렇고 야고보가 그렇고 유다까지도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며 자랑하는 겁니다. 당시 정말 그 로마 시대에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종이었다. 어떤 책에서는 3분의 1이 종이었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이 여러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하면서 많은 전쟁 포로가 생겨나고, 그래서 종이 많았어요. 노예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시장에서 만나면 누구 종입니까? 나는 누구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종의 삶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요. 정말 훌륭하고 좋은 종이면 그게 자랑이에요. 나는 누구누구의 종입니다. 이게 자랑인 거예요. 바울은 자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게 자랑입니다. 이게 자랑거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특권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면 내가 자유롭게, 내가 자주적으로 누구의 종도 아니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일 뿐이에요. 마치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듯이 누구나 다 태양의 자리에 무엇인가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주고 말해주는 그 중심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이런 여러 가지 무질서함과 혼란함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그 자리에 태양만큼의 그런 무게와 질량과 가치가 없는 것을 그 자리에 두고서 공전을 하려고 하니까 온통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고통하는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때, 언제나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하나님 주인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돈과 여러분들의 하는 일과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게 충성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늘의 자산을 쌓아야 한다 하는 거죠. 하늘의 자산을 늘려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한 이유가 뭡니까? 직접적인 이유가 뭡니까? 뭘 보고서 지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왔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겨왔어요. 그러니까 그 둘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5달란트를 또 남기고 2달란트를 또 남기는 이 자산을 늘려간 것은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그걸 가지고서 충성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산을 늘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산을 늘려야 합니다. 근데 자신이 있으세요? 자영업자들이 성공률이 5%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하면 5%만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좀 잘못하신 것 아닌가? 이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5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 받은 종도 둘 다 배를 남겼어요. 예. 그리고 그들을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좀 비유를 좀 달리해서 그 중에 그냥 조금만 남긴 종도 있고, 혹은 아예 깎아먹은 주인의 돈을 깎아먹어서 이렇게 마이너스인 그런 종도 좀 있고, 아니면 아예 망해버린 종도 있어서 그 종들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줬으면 좋겠는데, 다 이렇게 2배를 남긴 종들만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시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 마지막 3번째 종이 오히려 좀 공감되지 않으세요? 나는 오히려 해봐야 95%에 들어가서 주인의 돈을 다 깎아먹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오히려 땅에 묻어두고, 이게 주인에게 충성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이 오히려 더 공감된다 그런 생각되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 비유에서 주님은 2배를 남긴 종들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가리켜서 충성되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충성되다 칭찬하시는 이 자산, 늘어난 이 자산은 정말 잃어버릴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은 하늘에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좀도 동록도 해하지 못하고 도둑도 틈타지 못하느니라. 거기는 쌓는 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쌓으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자산은 그렇지 않죠?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그죠? 언젠가는 다 잃어버립니다. 자산의 가치가. 은행에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주인은 이것은 종의 게으름을 책망하기 위해서 너 이자라도 받게 은행에 맡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은행보다 물가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자산 가치는 더 떨어져요.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에 쌓는 건 어떻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평가하시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자산을 늘려갔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7장의 거짓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땐 성공한 자들입니다. 아마도 대형교회 유명한 목회자이고 설교자일 겁니다. 누구보다도 잘 가르치고 설교도 잘하고 또 많은 열매들도 있고, 그래서 스스로 난 이 정도면은 충성된 종이라고 여긴 그런 사람일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 5번째 비유, 양과 염소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주님이 우리가 그 심판을 결산을 받는 사람들도 의아해하게 생각하는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양도
염소도 다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예. 오른편에 있는 양이라고 주님께서 판단하신 그들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물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헐벗고 배고프고 줄일 때 주님께 주었습니까? 준 적이 없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들에게 한 것이 그냥 허비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잊어버린 게 된 게 아니죠, 그죠? 주님 그거 다 결산하세요. 결산 때 결산하세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하늘에 쌓여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마련하라. 그게 구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구제하는 것. 그것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거든요. 대신에 또 이 왼편에 있는 염소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신 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주지도 않았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산하셔요. 그죠? 주님께서는 계산하셔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자산을 쌓고 있습니까? 하늘의 자산을 쌓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겪은 일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금요일에 기도하는 중에, 제가 그런 기도를 잘 하지 않거든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 제가 안경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안경이 필요해요, 주님.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안경을 맞추러 가야지, 이제 내 돈으로 맞추러 가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안경 하실 때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이 저에게 선물하는 이런 둘 관계만이 아니구나. 주님 여기 껴서 나중에 결산하시는 거구나.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고 있나요?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닌 거예요. 네. 주님이 그 사이에 껴서 나중에 결산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쌓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허비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자산으로, 시간으로, 우리의 건강으로, 우리의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이 확장되는 일을 위하여, 또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하나하나를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물로 다 계산하시고 나중에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몰라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한 것은, 주를 위한 그 어떤 수고도 하나님은 헛되지 않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런 이제 추수를 했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창고를 여러 개 지어서 거기에 쌓아두고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겨야겠다.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려갈 거다. 그럼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에게는 부하지만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됩시다. 여러분에게 받은 그것이 하늘에 그대로 쌓여져서 정말 배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하는 겁니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1절, 23절에 이 종들을 칭찬하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3절이 같은 말씀, 같은 칭찬을 반복하시거든요.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는 충성하지 않았죠? 5달란트, 2달란트. 이걸 적은 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요즘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큼이나 될까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문에는 금은 없어요. 그래서 은일 수도 있습니다.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이런 단위이기 때문에 금일 수도 있고 은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금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금 1달란트면 18만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입니다. 노동자들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럼 계산해 보면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시급을 받아서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생각했을 때 오늘날 노동자들이 일을 해서 18만 데나리온을 벌려면 490년이 걸립니다. 그럼 금액으로 따지면 금 1달란트가 130억입니다. 그럼 5달란트면 650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장사하기 충분한 금액 아닙니까? 여러분 650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렇게 적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2달란트는 얼마입니까? 260억입니다. 네. 금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은으로 한번 쳐봅시다. 은으로. 은은 금의 30분의 1 가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은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6천일 동안의 그런 이제 임금이 해당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5달란트는 25억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2달란트는 15억 원에 해당하는 이걸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다. 왜 이걸 적다고 얘기합니까? 천국에서 받을 것과 비교할 때는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천국에서는 훨씬 크고 많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것을 맡았다고 해서 기쁨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유가 많으냐에 따라 우리 기쁨이 결정된다고 하면 가장 큰 부자가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많이 맡으면 그만큼 스트레스도 있고 그만큼 책임감도 있고 그만큼 부담감도 커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많이 맡게 되는데 그것이 주인의 즐거움,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천국에서는요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이 영화롭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것처럼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때로는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다 얻지도 못해요.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나서. 그리고 다 얻어도 얻은 걸 다 누리지도 못해요. 이게 이 땅에서의 수고거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겨도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부담감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함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 몸이 주를 기쁘시기에 가장 적합한 몸으로 신령하게 바뀔 것이고 우리 영혼도 그렇게 온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맡기시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이 땅에서는 주신다고 한다면 거기서는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그렇게 맡길 때 그 맡은 일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여기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어요. 이 땅에서는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죠? 다 얻지도 못하고 그런 한계들이 분명 이 땅에서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기신 것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내 즐거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즐거움입니다.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게 충성이지 않습니까? 착함과 충성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거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서 기쁨을 얻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한 거죠. 그죠? 구원을 통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힘이 나게 하고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삶, 그런 성도, 그것이 바로 충성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세례 요한에서 볼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주된 사역은 세례 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주는 일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다가 예수님께로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 받았거든요. 선생님이 세례를 줬던 그 사람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이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사여야 하겠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신랑은 안 기쁜데 나만 기쁘면 그게 기쁨이겠습니까? 신랑의 친구의 기쁨은 신랑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신랑이 기쁜 그 기쁨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신랑 친구의 기쁨이다. 이게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아니 언제 기쁨을 잃어버리십니까? 범위를 좁혀가지고 우리 교회 일을 할 때 언제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내가 죽어라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줘. 다른 사람이 하는데 저리로 다 가버려. 이게 상도덕이 있지, 그죠? 서로 같이 해야지. 그럴 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된 자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서 기쁨을 얻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내가 기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친구와 같이 주를 높임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내가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이게 진짜 기쁨이잖아요. 천국에서도 누릴 기쁨은 이 기쁨이거든요. 내 기쁨이라는 이 작은 이 제한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자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적극적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서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충성이라는 열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또 우리들의 구원을 판가름 짓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될 겁니다. 마지막 결산의 자리에 가서 너는 충성된 종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서 주 되심을, 우리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억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하늘의 자산을 쌓아가는 하나님께 부여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것을 나의 기쁨과 나의 힘으로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